215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제 힘으로
없는 만데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위한 시간에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때론 정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따라갔던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저앉아 버린 연약함도 이 한 시간에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항상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항상 그 자리가 아니라 항상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정말 매일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 10분 이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한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머니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 이 한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나가기를 원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이 한 시간에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신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워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단독 필지 재개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 해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해결이 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사 많은 반대표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건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동네 어렵게 사는 모든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무산되어 걱정 초조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귀한 주혜종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에 정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잡고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우리 신광명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21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부부주일입니다. 그리고 28일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가정의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박순란 성도님 성례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료 침술 이명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 오늘 날씨가 정말 여름 폭염과 같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22일 노예 교육자의 총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와 성도 수양감 및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목사님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광명교회 비누 판매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강지혜 공경자 집사님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 공경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은수하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들린도하나 모두 12
사람쯤이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여 강론하며 권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불을 비행하여 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고린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은 벽을 보면서 순수원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없으면 그 땅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근데 한 제사장 스페인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여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러더니 그들이 상하여 옷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서에 사는 유대인이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며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오노만인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함이 있어 흉악하여 세탁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흠명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신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저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요번에 터키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터키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저희가 이제 터키에 내려가지고 그 국내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를 안 타고 갔으면은 버스를 타고 갔으면은 밤새도록 한 8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을 때 비행기로 1시간 반을 가거나 아니면 버스로 8시간 이상을 가거나 이 길이 도대체 며칠이 걸렸을까? 아니 몇 달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이 지도상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지역을 넘을 때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도대체 쉽게 말하면은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도 가면 벌판이에요. 그냥. 그러면 뭐냐?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살지도 않는 거예요. 중간에.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거리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산 넘어가면 동네가 하나 있고 또 산 넘어가면 동네가 하나 있고, 거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 유목민들의 삶이요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 갔다가 또 여기서 저쪽에 갔다가 그냥, 그러면은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달이 걸려가지고 그 유목민들이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비행기 뭐 차를 타고 이동하고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때는 다 동네 요쪽에서 저쪽만 가더라도 며칠 길을 갔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혼자 갔을까? 아닐 거예요. 중간에서 먹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일행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옆 지방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하루길? 뭐 몇 시간?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한 달간은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이제 19장을 들어가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에베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교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 만나는 제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도 있잖아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어디까지 아냐? 세례 요한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야기한 말까지는 들은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아볼로도 몰랐어요, 그걸.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르되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의 강림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있어요. 성령 강림절.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은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부터 시작하면 돼요. 부활절부터 오순절 날이라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7주 후에요. 부활절이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7주 후 주일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 양력이 아니죠. 지금 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그러다 보니까 유대력의 양력과 다르니까 바뀌죠.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잡냐 하면은 음력으로 보름 15일이 지난 첫 주를 부활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절을 잡고 우선은 날짜를 부활절을 잡고 부활절 후에 7주 후 바로 우리가 이 5월 28일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7째 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이 있었죠. 그 부활절에 7째 주 되는, 그러니까 4월 9일이었어요. 그러면 16일, 23일, 30일, 7, 14, 20일, 28일. 그래가지고 7주가 4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치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사순절, 오순절이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순절은 40일이구나. 오순절은 50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순절, 사순절 해가지고 40일, 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볼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라는 자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르되 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을 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달라요. 오늘 여기서도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줍니다. 이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회개는 어떠한 곳에 있어요? 그냥 이 구약에는 세례를 받고 뭐 제사를 속죄제를 지내고 해도 그거는 그때 일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사실은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세례를 안 줘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는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적인 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일회적인 거. 뭐냐? 거듭남의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갔어. 저쪽 동네로 이사 갔어.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 그럼 거기 가서 또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면 또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세례가 있어요. 사실 캐톨릭의 세례를 인정 안 해요. 몰라, 어떤 목사님은 또 인정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아니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받았던 세례,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캐톨릭에서, 저는 캐톨릭을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제 이단 사이비에서 받은 세례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세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순복음교에서 받았든지 성결교, 침례교, 뭐 성공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요. 구약시대로 따지면은요, 속죄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 한번 받았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일회적인 세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나는 그의 신발 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매 신발 끈도 묶어주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라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한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 소리라 그런 거예요. 나는 앞에서 우리가 보면 뭐 양반이나 임금이 이제 가마 타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물러거라. 뭐 무슨 우리 옛날에 좀 대원이 대감 행차시다 물러거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원이 대감이죠. 아니면 임금이고 어느 대감이죠. 어느 높은 사람이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받았지만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강림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다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그거는 회개의 세례고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받는 그 세례다 이런 말이에요. 일회적인 세례예요.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래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가 12사람 그러면 지금이야 뭐 남녀 합해가지고 인원을 세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남자가 12명 정도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수요를 남자들만 수요를 세기 때문에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요. 군인을 세는 수요예요. 군인을 세는 수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 회당, 늘 바울이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우리 부류가 있잖아요. 9절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3달 동안의 강론이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요, 회당장도 인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랍비입니다. 랍비.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러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가말리엘 하면 인정받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서 받았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공부한, 그리고 랍비다, 율법학자다. 그러면은
올라오셔서 저기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회당을 찾아가면 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면은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달할 때 그때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이 바울보다 더 이 성경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혹은 저기 선지서에 대해서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쟁론이 되면 아볼로를 이길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뭐예요? 사실은요, 바나바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핍박자였잖아요. 그 바울을 누가 반기겠어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남도 이루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왔을 때도 바나바는 돌아왔으니까 받아들였죠. 바울은 절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에 있듯이 하다가 쟁론이 되고 막 싸움이 되면 그냥 발 털어버리고 가버려요. 바울의 성격이에요. 바울의 성격. 아볼로의 성격이 있는 반면 바울의 성격이 있고 또 바나바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나바는 바나바 같이 사용하시고 아볼로는 아볼로 같이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 같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이상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달라요. 바울같이 사용하시고 바나바같이 사용하시고 또 아볼로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베드로같이 사용하시고요. 요한은 또 요한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다. 근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럼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구약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거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3달 동안 할 수 있었을까? 근데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만약에 그 전에 처음 들었는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3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가운데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제 회당에서 있다가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따로 세웠어요. 우리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 그래서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시아는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그곳 전체를 아시아라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아시아 대륙으로 나중에 이제 대륙을 나눌 때 그쪽으로 동쪽은 아시아 대륙 이렇게 한 거예요. 서북 쪽은 유럽 대륙, 그 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남서쪽은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대륙을 나눈 거예요. 대륙 나눌 때 나중에 저거 해서 대륙을 발견해서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세 대륙이 나눠질 때 아시아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북쪽으로는 이 유럽,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렇게 나눴다. 이게 대륙을 나눌 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터키 지역,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2년 동안 이 복음이 퍼진 것이 아시아 전 지역을 다 복음이 퍼졌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 바울이 많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많이 복음화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없어요. 바울은 없는데 바울이 쓰던 앞에 이렇게 가리던 앞치마나 수건, 심지어 바울이 쓰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바울을 통한 놀라운 능력이, 그 병이 떠나는 것도 있지만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수건을 가지고도 이런 능력이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래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마술 남을 눈속임 해가지고, 마술은 그거잖아요. 남을 눈속임 해가지고 깐죽같이 속여서 남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사두개인이겠죠. 제사장 집안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죠. 옛날에 미개하니까. 근데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몰라. 내가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서 악귀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라고 말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막 엄청나게 진짜 괴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귀신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막 끊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지냐,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이 높이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을 행하던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넣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가 은 5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 그러니까 은 5만이라는 말은 엄청난. 요셉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계산해 보니까 그 책값이 얼마나,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냥 다 불살른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예 두란노 서원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집에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예배도 개인집에 가가지고. 근데 기껏해야 회당에서 했는데,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예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예 대학 강당에서 복음이 증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도서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두란노 서원이. 그래서 지금도 두란노 서원 이렇게 이름을 칭한 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를 통한 이 바울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은요,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요. 다 달라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하지 마라. 왜 내 자녀를 내가 판단하지 너희들이 판단하냐,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많이 못 배웠지만, 가난하지만,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또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이런 거예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재차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병이 귀신이에요?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귀신 들린 거예요, 바울이? 아니다. 뭐냐? 질병은 질병일 뿐이에요. 귀신은 악귀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도 병 고침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은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할 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신질환도 귀신이 들린 것이 있고 정신질환도 그냥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다 귀신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간단해요.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차도가 있어. 그러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 가운데 귀신 들린 거는 정확하게 귀신이 그 사람 영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 장악을 한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이 귀신 들린 거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도 알아요. 바울이 그럼 귀신 들렸어요?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역사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땅에 귀신 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질병과 귀신 들린 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안노 서원에서 강론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되 저들의 모든 개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바나바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볼로나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요한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저들을 사용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이 학교와 각 단체 위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배치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인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9